전방에서 군복무를 할 때 가끔씩 야간 당직을 서게 되면 전화기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통신무전으로 어떤 연락이 올지 몰라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면 겁이 탁 납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깨진 일이 생겼는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새벽 1시나 2시쯤 전화가 오면 아이고 누가 응급실에 갔거나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장례식장을 달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나 주일 아침에 문자나 카톡이 오면 저는 핸드폰을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열었다가 닫았다가 확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서 누군가를 모셔온다는 얘기는 없고 주일 아침 되면 교회 예배에 못 옵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주일 아침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핸드폰이 두려워요. 오늘 또 누가 안 온다고 할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주일 아침에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어제 그제 제일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의 잔소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교를 가기는 가는데 공부는 안 하고 24시간 노는 학교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학원을 다 없앴다는 소식을 듣고 싶대요. 또 하나는 엄마가 학습지 오늘 하지 마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합격이라는 통지서가 왔을 때 그 소식일까요? 그렇게 다니고 싶은 직장인데 면접 시험 다 치르고 기다리는데 1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이성을 만났는데 부모가 절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부모가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고 드디어 결혼하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쁨의 소식일까요? 올해 그런 소식, 내년에 그런 소식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면 시들해지는 소식입니다. 누가 그것을 과연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나에게서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그 소리만 들으면 너무 기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소리만 들으면 너무 행복해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영국의 국왕이 나라의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시차를 나갔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작은 동네 큰 동네를 다 도는 중에 어느 작은 마을 어기를 들어가는데 몰래방앗간이 하나 있는데 그 방앗간 속에서 여자 한 분이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일을 혼자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왕이 너무 아름답고 기뻐서 할머니 그거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때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왕이 그 2절은 없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1절만 제가 부르고 내가 만들어서 부른 노래인데 1절밖에 없으니 2절은 못 들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영국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그러면 할머니 제가 2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2절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그 국왕이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왕이 날 부러워
나를 본다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국왕이 불러주고 간 거예요. 그 할머니가 2절을 배워서 부르면서 여기에 탁 꽂힌 거예요. 영국 국왕이 날 부르고 간다. 그 할머니가 뭘 볼품이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국왕이 그 할머니를 부러워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온 세계에 미칠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서 표적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표적은 베들레헴 말구의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에 만드시고 슬픔에 잠겨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기쁨을 주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려준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거워 견디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길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는 이 사실이 은혜로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을 믿어진 자만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식인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기쁜 소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오셨을 때도 기쁨을 주러 오셨고 이 세상을 떠나셔서 승천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기쁨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서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세상 형편과 조건과 환경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기뻐. 그거는 차지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80세 생일을 맞았는데 만냥하신 분들 다 모아놓고 나는 일생에 3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큰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엄청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 금메달 걸었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압제에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백성들이, 대한민국 청년이 물론 일장기를 달았지만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온 백성들의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장기래 박사는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토를 더 답니다. 여러분, 이 3번째 기쁨이 가장 커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시들해집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구하려고 왔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은혜가 나를 감격시켜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 기다리십니까? 병원에 검진을 받아놓은 사람,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는 소식 기다리고 계시죠? 신약이 개발되었는데 어떤 암이든지 그 약만 먹으면 치료된다는 그 약을 기다리고 계시죠?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이로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릴까 했더니 그 중에도 가장 좋은 소식이 당신은 무병장수 100세를 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수무강하시라, 건강하시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100살만 산다고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인데 이거 먹으면 100살 사십니다. 이 약을 드시면 무병장수 100살까지 가십니다. 기쁜 소식이죠. 100살 사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드시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비결을 알려주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100살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믿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왜 성탄되셨는데 우리에게 큰 기쁨일까요? 첫째는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대학에 구내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색다른 크리스마스 예배가 준비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밝고 즐거운 캐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무거운 음악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금방 반짝이를 불을 켜서 반짝이는 게 아니라 파란 천을, 슬픔을 상징하는 파란 천을 온 교회에 두르고 노래는 슬픔의 노래고 그리고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일찍 아들을 잃어버렸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아내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했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빈자리 채우는 예배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 랜들 목사님이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네, 이 예배가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는 아니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말연시,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예배, 이게 임마누엘,
성탄절에 빈자리가 느껴지십니까? 성탄절에 애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년 성탄절에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사함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예전에 정가 8범이라는 사람이 국민일보에다가 카드를 하나 보냈습니다. 나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양 한 마리 그리고 목동 한 사람을 그려가지고는 국민일보에 보냈는데 또 조그마한 글을 몇 가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뭐라고 써보냈냐면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 어둡고 더러운 추한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카드를 보낸 겁니다. 정가 8범이라고 하는 이 김씨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로 1972년부터 청송감호소에서 또 교도소로 옮겨가면서 수십 년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했던 죄인입니다. 근데 출소를 하고 99년에 집에 나와 봤더니 딸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고 아내는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아내도 죽어버렸고 10살짜리 아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혈우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보살피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시 세상에 비관해가지고 죄를 짓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 혈우병 걸린 아들을 부자 독지가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된다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가 시름에 빠졌어. 한탄하고 절망하고 감옥 생활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즈음에 간수장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예수 좀 믿어봐.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툭 던져준 거예요. 그 소리가 가슴을 친 거예요. 정가 8범인 그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어봐, 예수라도 한번 믿어보라고 던져주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교도소에 있는 허드렛 일들을 자기가 자진해서 다 감당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저 김씨 달라졌네. 김씨 달라졌다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하나님은 독지가 부자에게 보내서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삶으로 바꿔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내가 새롭게 산다는 결단으로 십자가를 메고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정가 8범도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 죄를 회개받고 기쁨의 감격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옥도 아닌데 왜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감격 속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건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세상에 이름 지어서 보내는데 다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출세할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좋은 이름을 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갈 죄인들을 아무도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명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까? 모든 엄마 아빠들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가 뭡니까?
저희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왜 좁은 이름을 주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하나님 너무 보기 싫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죄의 해결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세 번째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입니다. 핵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제조했던 감독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세미나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핵폭탄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가장 무서운 무기인데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해제하고 그것을 무마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대책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하이머 박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무기는 폭탄까지도 무장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분은 누굽니까? 결코 유엔 합동 기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느 날 눈이 하얗게 내리는 그날 밤 숲속을 묵상하기 위해서 거니는데 나무숲에 눈이 하얗게 내려서 있는데 달빛이 쫙 비치니까 그 눈빛이 빛이 나가지고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 나무 트리에다가 전구와 반짝이를 달아가지고 불을 켜면서 이렇게 어둡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성탄되셔서 불을 켜주시며 멋있는 트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트리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집에다가 만들면서 교회에는 성탄 트리가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켜주시면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제3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교회의 평화, 세계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절망의 슬픔의 이 땅 위에 밝혀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